동자 하나가 갈건 야복에 백우선을 손에 쥐고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 앞으로 그를 인도해 갔다. 시무랑은 경건한 존경심이 앞서서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내 들으니 그대는 추낭자와 결혼하였다가 필경은 허사되었음에 가장 무료하리라. 덤덤한 표정으로 자세히 보지도 않으며 이렇게 입을 때는 노인의 말에 시무랑은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다. 남을 지배하고 그런 반면 보다 높은 권세에 무조건 노예가 되는 벼슬아치의 가정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아온 그로서는 이러한 천신과 같은 예지의 권위 앞에 털끝만큼도 고개를 쳐들 수 없었다. 그는 천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감동하듯이 노인에게 몸과 마음을 죄다 굴복시켜 내심 노예를 다짐하였다. 천자가 내린 사약을 일종 감격의 눈물을 머금으며 들이키는 위대한 충신처럼 그도 이런 경우 노인이 죽으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의 염을 품으며 가면이 죽어갔을 것이다. 다행히 노인은 속세를 떠난 고상한 인물인 듯해서 그에게 죽으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무의 자연의 운명론을 믿고 권세와 지배를 싫어하며 정열과 투쟁을 타개하는 듯하였다. 그렇거니와 이미 하늘에서 정한 바이건을 그대 무단히 헛수고를 하니 가장 애달프도다 하고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위대한 예언자는 그렇게 말을 맺으며 한 손으로 백발 삼천장의 긴 수염을 끄트머리만 깔쭉깔쭉 도토리 까듯 비비고 또 한 손으로는 예의 백우선을 펼쳤다 접었다 하였다. 그는 통 정면으로 보지 않기에 시무랑은 뒤에 누가 그 노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도 전혀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노예의 복종심은 종교적이라고 할 만큼 투철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둔갑 장신의 술법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까닭이 없었다. 전장에 나가서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던지는 군사가 임금을 본 일이 없고 순교자가 그 교주의 참된 얼굴을 볼 필요가 없듯이 시무랑도 그런 것에는 아랑곳 없었다. 시무랑은 노인의 교훈에 감격하여 이렇게 맹세해 보였다. 사냐 우맹이 천일을 모르고 추씨의 일이 심히 괴이하기로 심력을 썼삽더니 이제 존경하온 노선의 말씀을 듣사오니 황현 대각하와 마음에 다시는 거리낌이 없나이다. 과연 총명한 소년이었다. 명문대가에 태어나 일찍부터 소년 등과하여 그 이름이 조야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심상서 댁의 천재 선동은 여기서 황현 대각하여 노인에게 하직하고 내 집의 따뜻한 품 안으로 아버지가 얼마 후면 천하의 요조 숙녀를 골라서 안겨줄 한없이 아늑한 내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닌 게 아니라 시무랑 같은 약삭 빠르고 재치 있고 권세와 재산의 뒤에 숨어서 천재 신동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정열의 무서운 바람에 휘말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자기와 자기 이름을 최후의 비극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는 아버지와 그 조상들의 이름 있는 피를 이어받아 역시 벼슬에 능하고 처세에 능한 자였다. 그러면 여기서 독자들에게 또 하나의 황당한 기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설은 제쳐놓고 본론에 들어가 현명한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제 아무리 증명과 고증이 명석하다 하더라도 황당한 것은 어디까지나 황당하고 기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기적이기 때문이다. 부골 생육이라든가 환생 인간이란 따위의 묘한 말이 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나 아득한 옛날부터 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고 교리를 닦아온 위대한 인물들이 선전하고 믿어온 말이니 그대로 믿어두는 것이 좋으리라.
말하자면 이미 저승으로 가버린 열렬한 한 쌍의 애인은 이 부골 생육의 방법에 의하여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인연과 소원을 완성하기 위해 또다시 이 생으로 나온 것이다. 방장산의 태을선인과 옥제와 태상노군과 지장왕과 황건 역사의 순위로 저마다 맡은 바 기능과 친절을 다하여 그들조차 감동한 불행한 연인들의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지상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조물의 신비와 천지 조화를 장악하고 이럭저럭 하는 참된 권위가 있는 그들인지라 그들의 공동 노력을 한다면 이만한 일쯤 하지 못할 리가 없다. 인간의 지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그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상상에 맡길 수밖에는 없는 일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력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본질과 천지 조화의 깊고도 깊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고작해야 내 인식에 그쳐버린다. 그런지라 이 위대한 우주의 신비는 옛사람들의 믿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자. 박가가 죽어서 박가가 되건, 이가가 죽어서 박가가 되건, 죽은 김가가 이가로 돌아오건, 제 자신으로 환생하건 그것은 우주의 커다란 조화에 속한다. 아무러나 이러한 조화에 의하여 양산백과 추양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부골 생육하고 환생 인간에서 관대한 독자들 앞에 또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거의 똑같은 시간에 시신이 묻혀있는 제각기의 무덤에서 똑같이 솟아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기절초풍하여 죽어버렸으리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다행히 두 사람이 무덤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남녀는 서로 손을 맞잡고 환생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면서 우선 추양대의 본가로 향하여 갔다. 평강 땅 그녀의 고향으로 들어섰을 때 고향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던 광경이나 그녀의 집의 놀라움이나 딸을 맞이하는 추상서 내외의 당황하는 모습이나 반가운 눈물이나 하는 것은 아무리 능한 표현이라도 당할 도리가 없었다. 죽은 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돌아오더라는 사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사실에 육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감격이 아니라 난동이었다. 광란의 도깨비굿이었다. 이러한 경악과 공포와 환희가 엇갈린 도깨비굿이었다. 이러한 경악과 공포와 환희가 엇갈린 도깨비굿이 있은 뒤에 이제는 그칠 줄 모르는 경험으로 들어갔다. 양산백에 대한 추상서 내외의 찬미와 회한이 있었고 이런 다음 길이를 정하여 예법에 쫓아 혼례를 행하기로 하였다.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어서 양산백의 본가에 알릴 수는 없었다. 3일 잔치는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모두 신랑 신부를 부러워하고 찬미하며 천생연분이란 말로 메웠다. 이들은 이 두 남녀 사이의 신기한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순식간에 그것은 사방으로 번져갔다. 그 얘기를 들은 자는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감동하여 머리를 끄덕였다. 하늘이 정한 연분이라면 사생을 넘어서서 존재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감명은 바로 이런 점에 있는 듯하였다. 첫날 밤을 맞이한 열렬한 한 쌍의 원앙들의 정은 그 어디다 비할 도리도 없을 정도였다. 양산백은 운양사에서의 옛일을 회상하며 생명의 희열을 10분 맛보았다. 그는 이날 밤보다도 이 나라를 위하여 그토록 몸부림치며 기다려온 그때가 더욱 좋았구나 하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무한히 행복하고 기뻤다.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기뻐해 주는 것 같고 자기는 태양이 되어 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만 같았다. 추양대의 아름다움도 새롭게 보였다. 양산백은 그 여자를 위하여 무엇인가 기쁘게 해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어서 빨리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는 이중의 기쁨을 선사한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마나 놀라실 것인가. 그는 벌써 그것이 겁이 날 정도였다. 결혼 전에 양친을 모셨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고도 생각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아내를 재촉하여 본가로 돌아갔을 때 처음 추상서의 집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경악과 감격의 소동이 폭발하였다. 아들의 손을 잡고 놀란 양현 내외는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몇 번이고 실신에 쓰러졌다. 아들의 도련한 병사로 갑자기 늙어버린 듯한 그들은 몸을 지탱할 기력조차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양씨의 쇠약은 푹 곪아버렸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말이 아니었다. 예의 창두의 이야기를 듣고 언제까지라도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무덤의 기적을 잊지 않고 있던 두 내외는 조물의 신비에 놀랍고 하늘이 감사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 아들을 인식하고 확인하는데 며칠을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서도 이것이 내 피를 받은 진짜의 아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장난질 치는 환영뿐인가? 하고 의심에 마지 않았다. 남들이 그렇다고 하고 더욱 좋아하니 그런가 보다 라는 등으로 일종 허망한 생각도 없지가 않았다. 아름다운 신부를 보았을 때 그들은 이중, 삼중의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 생김이나 아름다움이나 건강한 것이나 태도가 우아하고 말씨가 고운 것, 그 어디나 값비싼 비단을 대하는 것만 같고 얻기 어려운 보물을 얻은 것 같아 아들의 고민이 얼마나 컸던가를 새삼스럽게 상기하기도 하였다. 실로 내 귀여운 아들에게 다시 없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였다. 양현 내외는 이들의 새로운 행복을 같이 즐기기 위하여 성대한 3일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보기 드문 신기한 신랑 신부를 보기 위하여 원근 촌락에서 다투어 모여들던 남녀노소는 잔치에 저마다 운집하여 조정의 태평연과도 같은 감격과 환희의 물결을 이루었다. 그들은 추상서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생연분이니 기적이니 연분은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느니 이런 식의 축사로 찬미와 탄복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옳게 된 일이라고 기적 그 자체보다도 거기에 맥맥이 흐르는 듯한 일종의 정의를 확신하였다. 도덕이나 법률 이상의 본질적인 감격을 그들은 거기에서 음미하려고 애쓰는 듯하였다. 이렇게 해서 양산백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동네로 번져 온 세상으로 퍼져갔다. 젊은 사람들은 더구나 양산백처럼 사랑하고 추양대처럼 진실하였으면 저마다 이들을 닮아보려고 다투어 경쟁하기도 하였다. 양산백과 추양대의 신혼생활은 다시 없이 행복하였다. 먹는 것은 문제가 없고 가문은 높아서 온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기적은 그들의 불빛이 되어 앞을 밝혀주고 학문과 교양은 서로의 이해를 깊이 해주고 아름다움과 건강은 생활의 커다란 매력이었다. 게다가 시부모에 대한 추양대의 효성은 오히려 남편을 가르쳐줄 정도였으니 양산백의 가정은 그야말로 명랑과 행복의 꽃밭을 이룬 듯하였다. 이쯤 되고 보니 양현 내외의 만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제는 이들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아들 내외의 행복을 위로로 삼아 여생의 도락으로 학문과 도덕을 높이는 데 힘쓸 뿐이었다. 그러다가도 이따금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약간의 허영심을 일삼는 수도 있었다. 아들이 용문에 올라 높은 벼슬을 하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되어 가문을 더욱 빛낼 것이고 대대손손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 아닌가, 이러한 평범한 허영이었다. 그러자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때는 대명성화 28년이었다. 북방 오랑캐들이 강성해져서 자주 변방에 쳐들어오고 그 세력은 점점 커져 이제는 더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 대하여 이쪽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계속해온 때문으로 군사에 대하여 거의 등한히 해왔다. 풍년은 계속되고 외적의 침입은 없어서 정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잘 되었다. 백성들에게 풍년이 오고 먹을 것이 족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정치는 있으나 마나하다 라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정도였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인재가 없고 장군이 없었다. 적어도 이때의 조정 재신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신하들은 대개가 늙고 젊은 의욕 있는 일꾼들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젊고도 씩씩한 장제를 뽑아서 적의 침공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인재 등용로는 해마다 제때가 되면 한 번씩 있게 마련인 법이나 이때는 더구나 그러한 주장이 시기에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오랑캐의 침범을 당하고 있는 변방에서 쉴 새 없이 급한 장계가 날아들곤 하기 때문이었다. 태평세의 편안한 생활에 수염만 연신 쓰다듬어 내리던 조정의 명예로운 재신들은 이러한 장계를 피할 도리가 없고 자신들의 생활의 타성을 계속시키기 위해서도 신명을 아끼지 않는 젊은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재신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조정에 출전함직한 장수는 없사오니 마땅히 과거를 시행하와 인재를 등용하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고 아뢰었을 때 천자는 이 말을 옳게 생각하시고 즉시 예부에 하조하여 설과하라고 분부하시었다. 과거를 본다는 기별은 곧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갔다. 남쪽 땅의 양산백 집에도 그 소식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혼생활의 행복에 젖어 있는 산백은 그 행복에다 금상첨화를 하려는 욕심에서 아버지가 권하기도 전에 자진해서 나섰다. 원래가 벼슬을 숭상하고 있는 양현 내외는 아들의 이러한 태도를 환영하였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였다. 양현은 아들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구나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강요하였을 것이었다. 그의 젊은 아내도 기뻐해 주었다. 군자가 어찌 아녀자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입 밖에 내시나이까. 남자가 추러 세상함에 입신양명하여 비현부모하고 명소죽백하오미 장부의 마땅한 일이거늘 어찌 구구이 권역하사 공명을 취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라건대 낭군은 빨리 개화를 겪으사 국가의 근심을 덜으시고 도탄 중에 든 백성을 건지소서 하고 말내기를 가장 어려워하던 남편의 말에 추양대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양산백은 감격해서 과구를 수습하고 행장을 꾸려 넣고 즉시 부모와 아내에게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속속 모였던 야심 있는 제사들의 틈에 끼어 객점에 주인을 정하고 과일을 기다렸다. 그는 자신이 만만한 듯 하였다. 원래가 가인으로 태어난 그는 온양사에서의 공부로 문장 시서에는 견줄 사람이 없었고 무예에도 천품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번 과거 시행의 목적이 부인에게 있었던 만큼 그는 그 점도 10분 자신있게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내의 도움이 컸다. 특히 추양대의 협조는 그의 성공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과시에 응한 양산백은 다른 어떠한 야심가도 제쳐놓고 문무양시에 영예로운 장원을 하였다. 천자가 놀라시고 온 천하가 놀란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문과만이 아니라 목과에까지 동시에 장원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전임상서 양현의 아들이라는데 천자는 미심적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충신의 아들은 충신이라는 원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기까지 하신 모양이었다. 이 때문에 양산백의 지난 명예로운 기적마저 천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천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양산백을 하늘이 내려준 충신이라고 감탄하시며 격찬을 마지 않으셨다.
이번 장원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남양 땅의 그 공자라지요? 그렇다면 될 뿐이 된 것이 아니로소이까. 옥제가 사랑하시옵는 그러한 환생 인간의 천재를 누가 감히 당하겠나이까. 경성의 거리거리에서 그런 얘기가 또다시 발을 돋쳐 달리기 시작하였다. 장원의 영예로운 3일 육아를 할 때에 장한 백성들의 환희와 감격과 찬미를 말할 도리가 없을 정도였다. 장원이라는 영예보다도 문무에 동시에 장원을 하였다는 그의 천재적인 재능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가 한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 때문에 죽고 또 살아났다는 그 감명 깊은 이야기가 그들의 흥미를 더욱 끄는 모양이었다. 문무겸전한 이 영예로운 천재에게 천자는 전례를 깨쳐서 한림학사 겸 표기 장군을 내리시고 게다가 특별히 대환마 한 필을 하사하시었다. 이쯤 되고 보니 그의 금이 환양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양산백은 장원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선 일봉 서차를 닦아서 창두에게 주어 달려가게 하였다. 아내와 부모에게 먼저 그 기쁨을 알려두자는 것이었다. 이럴 때 북방 오랑캐들은 점점 그 침략의 기세를 높였다. 변방의 미미한 고장에 들어오던 그들은 이제는 제법 대담해져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군세도 경시할 수 없게끔 되었다. 그러자 우북평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극히 위험한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 비보는 천자는 물론 대소제신과 경성의 상하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북평이 들어온 적세는 예상외로 큰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병력으로 적병이 우북평에 들어와 있다면 경성조차 위험하고 명나라의 운명이 또한 풍전등화 같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변방의 비보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비춰놓았다. 천자는 군신들을 모아놓고 이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시었다. 그 결과 병부상서 왕균이란 자가 대원수가 되고 전 장군 유용이라는 자가 보원수가 되어 명나라에서는 정병 10만과 용장 1,000명을 즉시 우북평으로 보냈다. 그러나 우북평에 들어와 장차 명나라의 정복을 꿈꾸고 있는 가달국의 적병들은 예상보다도 훨씬 강성하였다. 왕균의 10만 병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풍이 살을 찌르는 사막을 내 집으로 삼고 침략을 생업으로 하는 그들의 용감한 기마대들은 바람같이 날래고 천신같이 불사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전 세계를 고향으로 삼고 거기에 내 생활의 편리와 자유를 찾으려는 이 언어에 절한 강포한 사나이들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권위도 법률도 국경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담무쌍한 야망의 정일에 불붙었다. 그들은 하나하나가 성난 범이었고 성난 사자였고 성난 곰과 같았다. 그들은 자기네의 생활과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인류 사회의 어떠한 문명도 제도도 그들 앞에서는 무와 같았다. 짐승 앞에 국경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대자연의 광활한 토지에 말뚝을 박아놓고 이것이 내 신성한 영토다. 이 안에는 아무도 무단히 들어올 수 없으며 일단 들어오는 날이면 내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식의 간악한 폭군이니 국경을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들로서는 이러한 국경의 우란에 갇혀서 한 사람의 절대 군주에게 노예의 복종을 맹세하고 평신저도하고 그 속에서 평생의 비료한 생활을 마치는 인간들이 한 사람의 약한 목동에게 끌려가는 양떼처럼 불쌍하고 비굴하게만 생각될 정도였다. 그들은 이러한 인간의 지배와 피지배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거대한 대자연을 인류의 공동 무대로 삼아 거기에 실력을 다투고 누구나 먹고 살아갈 자유가 있다는 인간의 근본 권리를 세워보고 싶었다. 따라서 그들의 정신은 투철하였고 용감한 전투력은 명나라군이 당할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파괴에 철저하였고 욕망에 불을 뿜었다. 무기력한 명나라 백성들을 침을 뱉어 멸시하고
천자와 그 벼슬아치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아 이 인류의 대무대에 말뚝을 박아놓고 새끼를 둘러쳐서 지배와 권위를 부리려는 얌체족을 증오하여 적개심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우북평에 들어와 집을 파괴하고 재물과 계집을 겁탈하고 짐승이 그 희생자를 잔인하게 희생해 버리듯이 그들도 잔인하게 희생시켰다. 짐승의 정열과 탐욕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네의 욕망과 갈증을 만족시켰다. 왕균의 10만 군사는 우북평 이쪽의 심리 전방에다 진을 치고 싸웠으나 지옥의 염라대왕을 모아놓은 것 같은 이들의 적이 될 수는 없었다. 대원수 왕균과 보원수 위용은 서로 지혜를 짜 예의 제갈량과 같은 비계를 무수히 써보았으나 그것은 황하의 홍수를 모래로 막으려는 이들 문화민족의 얕은 수작에 지나지 않았다. 사막의 무적인 야만인들은 황하의 홍수가 되어 그들의 비계든 잔꾀든 온통 밀어 버리듯이 싹 쓸어버렸다. 너무나 거창한 홍수가 되어 이들이 지나간 뒤에는 다만 무인지경의 허허한 모래사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 그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파괴의 완성 같은 것이었다. 이 홍수의 무서운 파괴에서 다만 하나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슬기로운 부원수 위용이었다. 왕균은 적장에게 사로잡혀 간 곳조차 알 수 없었다. 겨우 혼자의 목숨을 건진 위용은 그 길로 경성으로 달려오다가 천자에게 이 전패의 사실을 눈물로써 주달하였다. 이 눈물이 이기심에서 나온 것은 뻔하였으나 그러나 너무도 의외의 결과에 놀란 천자나 제신들은 그를 벌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적병의 세력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너무나 강하였다. 이것을 무슨 체조로 막는단 말인가. 천자와 제신들은 이 엄연한 사태에 압도되어 고개를 뚝 떨어뜨리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무지 엄두도 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우승상 황보승이라는 자가 출반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이제 가달이 병정양족하고 70여 성을 쳐서 항복을 받았으니 그 형세에 호대하여 조련이 파하기 어려운지라. 왕균과 위용의 제주가 등한하지 아니하되 출정하와 일석지간에 10만 정병과 1천여 명 맹장을 잃어버리고 원수 왕균은 직전에 쌓여가고 위용이 겨우 일명을 도망하여 왔사오니 일로 볼진대 그것을 경적하지 못함을 가히 알지라. 이제 조종 문무 중에 가히 보낼 사람이 없사오매 신의 우견에는 한리막사 양산백이 문무 겸전하올 뿐 아니라 지용이 과인하오니 차인으로서 대장을 삼아 보내시면 도적을 가히 토별하올 것이요 성상이 베개를 편안히 하시리이다. 양산백이라는 말에 전부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언젠가 본 위대한 영웅인 것 같은 인상이 그들의 기억을 달려 지났다. 이 친근한 이름을 그들은 웬일인지 얼른 생각하지 못하였다. 천자의 기쁨도 말이 아니었다. 갑자기 용기를 얻은 천자는 어진 재상 황보승의 의견을 만족히 여기시고 즉시 양산백을 천하 병마 대장군을 봉하시고 그에게 형양 제도의 100만 대군을 총독하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이 칙명을 받들도록 사신을 남양으로 급히 내려보내어 명주하시었다. 거기에 어느 누구의 이의도 있을 수가 없었다. 천자는 또 우북평의 싸움에서 10만 군산을 전몰시켜서 혼자서 겨우 도망쳐온 위홍을 불러 양산백을 도우라고 하교하시며 그에게 무장의 직함을 내리시었다. 벌을 주는 대신 관대하게 등용하여 더 한층 신명을 아끼지 말고 헌신하라는 뜻에서였다. 이런 자는 위에서 이러한 관대한 마음을 보인다면 감지덕지에서 눈물을 쥐어짜며 충성의 맹세를 해보이는 법이다. 위용이가 바로 그런 자여서 그는 자기가 살아온 죄과를 통절하게 뉘우치며 진실로 헌신 봉사해야 하리라고 자기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는 두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어전을 물러났다. 몇 달 말미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간 한리막사 양산백은 이른바 금이환영의 영예로운 맛을 10분 맛보았다. 아내와 부모의 기뻐함은 더할 나위도 없겠고 원근 백성들과 친척 노복들 그리고 근처 각 도, 각 현의 벼슬아치들이 저마다 예물을 가지고 구름처럼 모여들어 일일이 인사를 받기가 바쁠 정도였다. 이럴 때 벼슬아치의 아첨은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다. 상대방의 벼슬과 천자의 신임은 적당히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리를 구부리는 도수를 신축하고 예물의 무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양산백으로 말하면 그들의 아첨은 최대한대로 요구하는 한 사람이었다. 문무양과에 자원을 한 데다가 천자는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서 한리막사 겸 표기 장군을 봉하신 데다가 값비싼 대완마까지 내리시었다. 시골 마을에서 백성들을 몰아치며 군림하고 있는 각 읍의 수령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자 그의 장례를 평가하고 예물의 무게와 허리를 구부리는 도수와 인사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예방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 것인가, 다른 고을의 수령은 어떤 정도로 인사를 차릴 것인가, 거기에 뒤떨어져서 되겠는가 아니 되겠는가, 이러한 가지가지 번잡한 절차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생각하였다. 게다가 예물은 어느 집 누구 것을 뺏어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까지 결정을 지어버렸다. 거기에 따라 그의 며칠 동안의 직무의 방향은 결정되었다. 양산백은 그들의 존경을 최고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의 것을 많이 빼앗아 가지고 많이 예물을 만들어서 아전들을 뒤에 이끌고 그의 집에까지 예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양할림의 집에서 일일이 인사를 받기가 귀찮아 아예 3일 잔치를 열어버렸다. 그러나 양현 내외는 명문대가의 전통과 위엄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 벼슬아치들만은 특별히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겸허하게 그러나 무게 있게 그들의 인사를 받아두었다. 양현은 점점 이러한 고상한 취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3일 잔치가 끝났을 때 사신이 벼랑간 달려들어 그들은 놀랐다. 각 도, 각 읍의 수령 방백들은 또 다시 존경을 표시해왔다. 이번에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언제나 정해놓고 있던 아첨의 저울이 혼란해버려서 그것을 최고로 할 것인가, 특별로 하실 것인가 매우 난처하였으나 어찌되었건 자기의 마음에 긴급 명령을 내려 이번에는 백성들마저 동원해 갔다. 일하던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고 밥 먹던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려 두고 사신이 천하 병마 대장군이 본가를 나와 경성으로 향하는 길을 사람으로 메우기 위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명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명령에는 매우 술량하여 거역할 줄을 몰랐다. 하기야 안이 나간다면 뒤에 생활에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아무튼 이 때문에 양산백의 집은 또다시 사람의 바들을 이루고 사방에서 감격이 물끓듯 하였다. 양현내원은 기쁘고 구군이 만극해서 견딜 수 없었고 착하고 아름다운 추양대는 남편을 맞이한 지 며칠도 아니 되나 역시 정중하게 이성을 지켰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남편이 제 아무리 위험한 전장에 나가더라도 승리는 하고 올망정 결코 죽을 리는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은 그 여자의 섭섭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양산백은 이러한 사랑스러운 아내와 부모와 많은 사람들을 하직하고 천사와 함께 용기 백배하여 경성으로 향하여 올라갔다. 수령 방백들은 십리밖까지 따라 나와 그에게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였다. 그들의 고분고분한 허리에는 장래 운명이 거기에 걸린 듯 하였다. 경성으로 올라와 즉시 예걸한 양산백은 천자와 제신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천자는 그에게 일국의 운명을 맡기노라는 감명 깊은 교훈을 내리시고 이미 정한
천하병마 대장군의 중임을 봉하시었다. 그리고 방장검을 주시어 군령을 짐과 마찬가지로 어미하라고 하교하시고 또 어주마저 내려 그를 위로해 주시었다. 양산백은 백만의 대군을 이끌고 지체 없이 적병이 머물러 있는 우북평으로 직행하였다. 그 군세는 참으로 대명나라의 위험을 과시할 정도였다. 포악한 적병이 쳐들어온다고 하여 벌써부터 벌벌 떨고 있던 경성의 백성들과 노변의 백성들은 이제야 희망을 얻은 듯이 기뻐하고 반가워하였다. 가달국의 침략군은 아직도 우북평에 머물러 있었다. 이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마음껏 즐기며 이제는 명나라의 경성에 쳐들어가 천자를 사로잡으라고 저마다 호언하였다. 그래서 더구나 양산백의 100만 대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한없이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말에 올라 명나라 군이 진을 치기 시작한 성 밖으로 달렸다. 달리면서 대오를 짓는 그들은 전투의 천재들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가달왕은 이것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용맹한 장군들은 그를 호위해서 좌우로 늘어섰다. 뒤늦게 계집 하나를 안고 집에서 나오던 군사 한 놈은 이것을 보자 그 계집을 내던지고 말에 뛰어올라 대오 뒤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성문을 나오기 시작한 적병은 그 수 몇십만이 되는 듯하였다. 양산백은 이들과 대진하여 10여일을 싸웠다. 그러나 적은 예상외로 강력하고 용감해서 냉큼 결과가 나지 않았다. 황은의 감격에서 흥분하고 있는 위용은 다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웠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양산백은 계교를 써보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적장을 유인하여 겨우 하나를 잡았다. 그러나 다음은 그들도 이러한 꾀를 간파하고 그문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명렬하게 전공을 해올 뿐이었다. 기병대인 그들은 북방의 대사막을 가로질러 질풍처럼 달리듯이 이러한 일제 돌격에는 명나라의 100만 대군도 당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양산백은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받고 얼마간의 군사를 잃었다. 화가 벌컥 치밀어 오는 양산백은 말에 채찍질하여 혼자서 적진으로 향하여 갔다. 가달왕과 싸워 최후 결판을 내려는 생각이었다. 아니나 다르랴 적진에서도 대단한 덩치의 가달왕이 성난 사자처럼 달려나왔다. 갑옷투구로 전신을 무장한 무서운 가달왕은 칼끝 하나 들어갈 곳이 없는 듯하고 게다가 얼굴은 온통 털이 뿌옇게 솟아서 입이 어디에 있는지 눈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털 속에서 그는 마치 허기진 범이 사람을 보고 입을 벌리듯 입을 떡 벌리고 이렇게 호령하였다. 그 소리 또한 천지를 진동할 것 같았다. 너 이놈, 아직도 털을 벗지 못한 어린 놈이 어디라고 감히 대적하려는고. 빨리 앞에서 내려 항복하라.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내 몸의 잔뼈를 한 입에 삼켜서 그림자도 없게 할 테다. 흥! 무지막지한 짐승놈. 내가 너희의 강성만을 믿고 천하를 거스리니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리라. 양산백도 소리를 높여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 내가 천일을 거슬렸다니 이놈 듣거라. 하늘은 너희에게도 있는지 모르나 우리에게도 있다. 이 하늘 아래 너희만이 말독을 받고 새끼를 둘러서 이것은 우리 땅이니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헛소리를 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하늘 아래에 그러한 국경이 언제부터 있다는 이야기인가. 너희는 너희의 강도를 행한 선조의 덕분으로 그 국경에 울 안에 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늘이 정해준 신성한 영토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대자연에는 모래밭과 산과 강과 들밖에 없다. 이러한 대지에서 발을 붙이고 있는 자는 누구라도 살 권리가 있고 어디에 가서든 살 자유가 있다. 하늘은 누구에게도 이 권리를 똑같이 주고 있다. 그렇거든 유독 너희 천자만이 이 인류의 근본 권리를 혼자서 차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짐은 분명히 너 천자의 졸개에게 선언한다. 너희 천자의 선조가
우리의 생활무대인 대자연의 한 귀퉁이를 강도질해서 영원히 독점하려고 한 것처럼 나 역시 너희 천자를 잡아서 북해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 땅을 차지할 테다. 그렇게 될 경우에 너는 듣거라. 너희 우매한 졸개와 어리석은 백성들은 짐이 얼마든지 모욕을 줄 테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욕에서도 은인 자중하여 봉사해 오는 자는 부려먹을 터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내게 용감하게 대결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죽어야 할 것이다. 너희 비겁한 자들은 어서 빨리 굴복해서 내 더러운 발을 그 위로 지나가도록 인간의 방석을 만들어라. 짐은 너희에게 침을 뱉고 밟아줄 테다. 오랑캐놈에게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 짐승을 잡아서 우리 천자에게 바치려니 능지처참으로 극형하리라는 것을 알라. 명나라다운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사람을 죽이는데도 너희같이 사치스러운 놈들은 없으리라. 내가 일찍이 너희 나라에 문화니 도덕이니 법률이니 시서 음률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괴물들인가? 인간을 죽여도 격식은 차려서 번잡하게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혀도 번잡한 절차를 밟아서 오래 시간을 끌어 괴롭히자는 심사가 아닌가? 어리석은 놈들은 죽이는 데 있어서도 독약을 주어서 스스로 받아 마시도록 하는 것이 너희가 아닌가? 백성들의 물건을 강도질하면서도 우선 명분부터 내거는 너희가 아닌가? 그러할진대 나는 너희의 도덕과 법률을 멸시하고 차라리 오랑캐를 택하련다. 짐승이 제 아무리 강포하더라도 사람에게 쫓긴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말이 내 간사한 종족의 최후라는 것을 알라. 무서운 가다랑은 격분해서 그 말을 던지자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양산백은 재치있게 옆으로 피하여 그들에게 반격해 들었다. 두 장군은 거의 한나절가량이나 싸웠다. 그러나 결과는 없었고 양쪽 진영에서 대담한 장군이 몇몇 달려나와 이들을 도우며 싸웠으나 결과는 없었다. 양산백은 최후로 그가 가장 자신을 갖는 활을 빼어들었다. 그 화살은 가다랑의 날랜 말에 맞아 말은 거꾸로 지고 가다랑은 그의 부하들의 엄호를 받으며 본진으로 도망쳐갔다. 이것이 이날의 양산백의 성과일 뿐이었다. 양산백은 할 수 없이 또 비계를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좌우 장군들에게 제각기 작전 명령을 내려놓고 적진으로 향해 갔다. 적진에서 가다랑이 다른 말을 바꾸어 타고 달려나왔다. 이놈 듣거라. 어제는 내 놈이 간악하게도 화살로 내 말을 꺾었다마는 오늘은 너 어린 놈이 내 칼에 죽고 명나라가 내 발에 깔린다는 것을 알라. 버릇없는 오랑캐놈아, 천일을 거스리는 도적놈이 제가 갈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이놈 어린 놈이 되지 못하게 작작 큰 소리를 쳐라. 너희 천자는 무능하고 박덕한 놈이다. 하늘은 이러한 놈을 없애치우고 유독하고 유능한 사람을 앉힌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내 너희 놈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테니 그 목을 곱게 들여라. 여기서 또 피를 토하는 격전이 벌어졌다. 가다랑은 어제의 분풀이를 하려는 마음으로 불덩이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양산백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가다랑은 너무나 흥분하고 분노에 끌려 있어서 상대방의 꾀에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양산백은 그를 끌고 슬금슬금 자기 진영으로 움직여 갔다. 그리하여 최후로 본진에 들어서자 그를 철통처럼 호위하고 사방에서 공격하였다. 과연 용감한 가달 왕이었다. 여의봉을 후려치며 변화무쌍한 선호공처럼 삼두육비의 비상한 힘을 발휘하여 전후 좌우 적을 일시에 막아내는데 이를 당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앞을 보고 있으나 동시에 뒤를 보고 좌우를 보고 그야말로 현상을 초월한 심령을 가지고 싸우는 듯하였다. 무해에 달통한 신인이었다. 양산백은 내심 감탄에 맞지 않을 정도였다. 가달 왕은 한 곳을 뚫고 절벽을 굴러내리는 커다란 바위처럼
도망쳐 달아났다. 그러나 웬일이냐. 본진으로 갔을 때 자기의 진영은 완전히 괴멸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명나라군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에게 공격해왔다. 가달왕이 또다시 36개 주력량을 쳐서 멀리 달아나 산 하나를 넘어서자 거기에 자기의 패잔병들이 모여 있었다. 그것은 불과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부장군 야출이라는 놈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가달왕은 이들을 모아놓고 본국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죄다 몰아오기로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급히 달려온 본국의 군사를 보니 불과 30만 밖에 안 되었다. 적의 100만 대군에 비한다면 너무도 적은 수였다. 가달랑은 이들을 이끌고 이번에는 그들이 능수로 아는 일제의 돌격을 개시하였다. 장사전을 치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명나라 군은 뱀이 그의 희생자에게 대하여 머리와 꼬리를 감아 완전히 포위해 버리듯이 그들 역시 좌우로 감아서 극히 자연스럽고 저항할 수 없게 가달국 30만 군을 삼켜버렸다. 가달왕은 야출과 함께 겨우 도망쳐 달아났다. 그의 뒤를 따른 자는 불과 몇만도 안 되었다. 우북평을 점령하고 명나라 변방 70여 성을 뺏어 쥐었으며 이제 명나라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가달왕으로서는 너무나도 허망한 실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대지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분해하였다. 옛날 그들의 오랜 선조인 흉노의 한 왕자는 토지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천리 준마도 아름다운 아내도 적에게 바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충비도 죽여 없앴다. 그러나 지금 실패에 울고 있는 이 사막의 대야심가는 또 무엇을 줄 것이 있을 것인가. 그는 대지를 부둥켜 아는 듯이 주저앉아 다만 우박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쏟을 뿐이었다. 그러자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유명한 자객 하나를 소개하였다. 신장이 구척 5촌이고 머리털이 빨갛고 얼굴이 시뿌리댕댕하며 한번 소리를 지르면 천지가 뒤집힐 듯하고 게다가 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역발산의 대단한 근력을 소유한 자였다. 이 거인의 이름은 육킬이라 하였고 희주현에서 살고 있었다. 지혜로운 신하의 분명한 보장에 의한다면 그를 불러다가 천하를 양분할 약속을 하고 적진에 들어가 양 300을 죽여 없애는 날이면 명나라의 정복은 누워서 떡먹기라는 이야기였다. 절망해오는 대정복자는 이 말을 듣자 벼랑간 용기를 얻어 벌떡 솟구쳐 일어섰다. 육길은 대번에 불려왔다. 과연 대단한 거인이었다. 천하를 양분해주겠다는 약속의 욕심만 없다면 그는 무사무욕의 대자연과도 같은 위인이었다. 바위처럼 욕망이 없어 보였다. 바위나 대자연이 무엇에 의하여 존재하고 질서를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듯이 그의 원리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가달왕의 만족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보기보다도 매우 단순해서 육킬은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가달왕의 툭툭 치는 어깨의 손과 천하 양분의 말 한마디를 명백한 계약 문서로 삼고 흔연히 미소를 짓고는 칼을 들고 적진으로 향해 갔다. 밤 삼경이라 그의 거창한 육체를 감추기에는 좋았다. 태산도 이런 밤에는 보이지 않을 테니까. 양삼백은 불빛을 밝혀놓고 병서를 보고 있었다. 요킬이 접근해 가도 전혀 모르는 듯하였다. 요킬은 대담하게 밀고 그의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양삼백은 조용히 얼굴을 들어 그를 보았다. 이토록 대담무쌍한 소년 장군을 요킬은 칼을 번쩍 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태산 같은 거인은 두어 걸음 발을 옮겨 떼었을 때 그만 땅바닥에 푹 빠지며 그는 보이지도 않았다. 이놈 알겠는가? 내가 오랑캐의 자객이 되어온 모양이나 이쪽에서는 너를 곱게 모시기 위하여 오늘 하루 몇 사람이 땀을 흘렸단 말이다. 좌우에 숨어있던 힘센 장군들이 양삼백의 이말이 떨어지자 요킬을 묶어 끌어올려서 목을 쳐버렸다. 양산백은 벌써부터 폐주한 가달왕을 감시하고 있었다. 가달왕은
자신만만하게 기다렸으나 그의 눈앞에 받쳐진 것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6킬의 머리였다. 양산백은 이미 대기시켜둔 그의 복병에 의하여 가달왕과 부장군 야추를 잡아버렸다. 나머지 적병들도 죄다 잡아버렸다. 가달왕과 야추를 원문 밖에 내어 참하게 하고 첩서를 천자에 올린 뒤 양산백은 회군하여 경성으로 올라갔다. 천자와 제신들은 그를 멀리 나와 환영하고 백성들은 감격에 넘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천자는 이 위대한 영웅을 치하하시며 그에게 북평후를 봉하시고 그의 아버지 양현에게는 초봉을 봉하시었다. 그리고 많은 상사를 하시고 이들 일가를 황성으로 올라오도록 특별히 분부하시었다. 이렇게 하여 양산백의 영귀는 완성된 것이나 그는 일녀를 두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팔순을 누려 온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